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송년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64편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작법 자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고사인데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다 하는 뜻입니다. 옛날 진나라에 나라가 너무 기강이 어지럽고 사람들의 삶이 무질서한 것을 염려한 그 효공이라고 하는 왕이 상왕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재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좀 바로잡으면 좋겠네라고 했습니다. 이 상왕은 여러 잘못된 법들을 철폐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서 질서를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많은 법도 만들었고 그 법을 엄격하게 시행을 했는데 심지어는 태자까지도 그 법을 어겨서 잡혀 들어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효공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해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이 해왕은 과거에 태자였을 때 붙들려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왕이 하는 모든 일에 좀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음해하기를 저 상왕이 반역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상왕을 쫓게 됩니다. 상왕이 도피하게 되었는데 어디 가서 묵을 데가 없어요. 하루는 어느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를 원했는데 주막집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여행증이 있느냐고 통행증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재우면 상왕의 법에 걸려서 큰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신을 재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 상왕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 것이거든요. 결국 나중에 상왕은 체포가 되었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다. 이제 중국 고사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부메랑이라는 말이 있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 그리고 이집트나 유럽에서 예전에 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각도를 잘 만들어서 날리면은 뭐 양쪽에 서로 다른 바람이 작용하면서 직선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그 날린 사람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리터닝 부메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린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놓고 비난하면은 언젠간 그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악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쏘는 거죠. 아프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이 시에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도다. 독한 말로 막 쏘아대는데 다윗이 이런 고통을 수도 없이 많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거죠.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남에게 쏘아댔던 그 말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해하는 말이 되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는 안정감도 없고 옳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바라보고 주목할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으시고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면 우리 삶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람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럴 땐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편협하거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독한 화살로 쏘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 힘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셔서 송년 주일이 되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독한 말로 화살에 맞듯이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께 주목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소중한 시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옳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12월 30일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텐데 여러분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65편 3절 4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이 죄는 마치 소리 없이 우리 몸 안에 생겨나는 암처럼 참 무서운 것이고 이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패배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 같은 인물도 죄 앞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욕망이 솟구쳤고 너무도 맥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죄악에 패배했음을 인정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너 같은 녀석은 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쫓겨날까 봐 다윗도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 51편 9절 이하를 보면 이렇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요?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요약한 역대상 29장 2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일을 보면은 다윗은 그걸로 그냥 끝장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늘도록 그가 부유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뜰에 사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시편 130편 3절 4절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복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개인이 이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염려가 많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목표를 달성한다, 뭐 잘 된다, 이런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이 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린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씻김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뜰에 거하는 축복을 평생도록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였는데 죄악에 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 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대단히 크지요. 생각도 많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끝과 시작이 이어져 있는 시간이죠.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많은 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산책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일 새해 맞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66편 9절과 10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을 맞이하고 나니까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이 단지 입술에 발린 표현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저 개인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 산책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지켜주셨고 또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타하는 일 외에는 거의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출석할 수 있는 건강도 지켜주셨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몇 시간 자고 나면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입니다. 주일마다 1부에서 5부까지 5번 또 예배를 같이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이런저런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고 또 같이 해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살펴주셨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를 지으신 시인도 자신이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어요. 물론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업을 수행하면서 위기를 넘겨야 될 때도 있지요. 근데 그게 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때죠. 이 시인도 그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어려움을 만났지만 오히려 강하게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때로는 그것이 환란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는데 이 시인은 감사하면서 이 환란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봉헌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원하곤 했는데 그걸 갚겠노라는 말씀도 그 시 속에서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어려움 당하고 연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사랑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때로는 꾸중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틀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거기에다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12월 31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내년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면 삶의 환경이 악화되든지 개선되든지 우리 주변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년 12월 31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존귀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저희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31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한 해 동안 달려오느라고 수고했는데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산책에서 제가 12월 31일이 주는 느낌이 무겁기도 하고 감회가 많다고 그랬는데 1월 1일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설렘과 기대를 주면서 동시에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중압감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 안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67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67편은 읽어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마는 그 담긴 내용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렬했던 백성이죠. 이방 민족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는 온 세상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도가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제가 3절을 추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온 열방 모든 민족 이게 이제 여기 시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도가 온 땅 끝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저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시베리아 동토에도 기독교 국가라고 했지만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 방탕하기 짝이 없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강대국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미국을 또 통치하게 될 텐데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관세 폭탄이니 등등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중국의 힘을 온 세상에 펼치려고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희한한 힘의 과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푸틴,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럼 작은 나라의 통치자들은 다 겸손하고 공정한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 안에서도 독재가 있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살하고 말할 수 없는 피 흘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희망이 없어요. AI 시대가 왔고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뭐 그런 걸 이용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가 최우선이고 다른 기업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틀어주는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AI처럼 비인간적인 그런 영역도 없을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AI 같은 데는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 하나님의 도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모두가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같이 더럽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다 연약한 자의 것을 뺏어가는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추악한 욕망에 빠져 사니 정말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도를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셔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시편의 비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비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나라도 있고 힘 있는 지도자도 있고 첨단 과학도 발전하고 대단한 세계가 된다고들 흥분하고 있지만 비인간화되고 있고 인간은 동물적 수준으로 욕망의 존재로 타락하고 있고 희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어둠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온 세상 땅끝 열방 위로 퍼져가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2025년을 출발합니다. 올 한 해 걸어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우뚝 서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신년 기도에 열심히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며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믿음이 자리 잡힌 큰 교회 목사님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절반은 농담이고 절반은 간절한 진담인데,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교회들이 상가 4층, 5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다,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깊이 눈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리가 잡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칫 교만하기 쉽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쉽지요. 이 말씀은 이중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겪은 데서 오는 체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 신앙을 가지기가 쉬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약자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이 특별히 그래요.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가 약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약자였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하던 목동에 불과했고 나중에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지만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여러 해를 보내야만 했고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늘 죽음의 직면에 살았습니다. 그는 약자 중에 약자로 살았기 때문에 약자들이 찾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본 시에도 연약한 자들의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5절, 6절에서는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를 언급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했고요. 또 가난한 자도 언급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68편에는 약자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 거죠. 약자들의 눈물, 약자들의 한숨, 그 약자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강자는 그냥 걸어가고 그 밑에 눌리는 약자가 짐을 지고 가잖아요. 예전에 서울역 지게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게꾼들 중에 누가 강자가 있습니까? 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약자 중에 약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지게꾼이고 짐지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겠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되는 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약자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강자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연약한 자의 간절함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주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억눌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허덕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자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저희로 하여금 2025년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신년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69편 30절로 32절까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시에는 까닭 없이 고난받는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미움당하는 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치는데도 핍박을 받아요.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비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러분 까닭 없이 고난받은 분의 표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죠. 이 시가 이 메시아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거 신거를 먹게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까닭 없이 고난받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무심한 듯 대하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채로 있는 것 같았지만 무덤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승리가 우리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애매히 억울하게 까닭 없이 고통을 받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다 그런 사람들의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나게 될 때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드리는 찬송, 이게 진짜 찬송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은 어떤 제도적인 형식적인 의식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대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는 그 기쁨으로 찬송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앞부분에 그 본문에 보면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노래가 진짜인 이유는 그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인데 고난 중에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고난받고 있는 다른 사람도 이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돼요.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2025년도 살다 보면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또 어려운 일도 겪을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딱히 설명할 수 없는 힘든 인생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날 버리실 리가 있나 하는 기쁨이 차오르게 될 텐데 그때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찬송이야말로 정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미가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생동감 있고 체험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신앙이 틀에 박힌 제도권 안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단하고 힘든 삶의 현장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난 체험에서 우러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잘 준비해서 내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 영성의 결이 다양한 것을 느낍니다. 고생해보지 않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하고 어려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하고 자란 그런 목사님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서울의 큰 교회, 부유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어떤 분이 부산의 삼복도로에 있는 가난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삼복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산이 항구지 않습니까? 항구는 이렇게 급경사래야 그 항구가 깊은 물이 돼서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항구가 되려면은 경사가 좀 가파른 지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는 항구 주변에 산이 많죠. 그리고 그 산에 배를 따라서 그 산복이 된 겁니다. 확장하기가 어려운 좁은 도로들이 구불구불 있는 그런 걸 삼복도로라고 하는데 살기가 불편한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가난한 분들이 주로 많이 살게 돼요. 그 삼복도로에 있는 교회니까 교회도 가난한 교회죠. 그리고 사연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부임하셨는데
몇 년 못 돼서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사님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어려운 교회 형편을 잘 모르시고 또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성장한 환경과 또 사역했던 환경 자체가 그 교회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넉넉하고 부유한 환경에도 있어 봐야 되지만은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도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제가 농촌의 어려운 교회들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 목회지가 대형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면이 있어요. 균형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규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전에는 군대 장관이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자기 과시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다윗의 자기 규정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자기 규정, 자아상 속에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무시당하는 목동이었고 전쟁터에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았고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이 연약하다, 그걸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긴급하게 요청하는데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속히 임해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은 은혜를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갈망하니까 다윗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자기 규정, 자아상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정말 나도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속히 임하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간다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히 저희에게 임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